아멘.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그 표준 설교집의 그 주제들을 이제 제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표준 설교집의 주제로 한다면 두 번째 설교인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설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1741년도에 옥스포드에서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제 2년째 만 2년이 되어 버렸죠. 2019년 10월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정말 2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2년 동안에 정말 강제적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교회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땅에 또 많은 목회자들도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진실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실한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절을 우리가 2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주님이 지혜로우시고 주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평생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나의 수준이 몇 점인지 모른 채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우리 자신의 수준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이 곧 우리를 다시 또 높은 차원으로 가게 하는 어떤 디딤돌이 되거나 어떤 촉매제가 되거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해방 이후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실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시험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IMF를 지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시는 통로였고요. 지금이 오히려 좀 오랜만에 겪는 시험인 것이죠.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진실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는지를 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엄청 우리에게 유익한 주제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아그리빠는 여기서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으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겠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은 그 헤롯이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이후에도 헤롯이 나오고 또 예수님 때도 헤롯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 때도 헤롯이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오래 살았네요, 그 헤롯 왕이. 초대 헤롯도 헤롯이고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다 성경은 그냥 헤롯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헤롯이 오래 산 것처럼 보이게 돼요. 지금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가 그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권한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임명의 권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를 자기 편으로 놓았을 때 베스도가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데 훨씬 유리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이 베스도 아그리빠가 방문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재판하고 그리고 변명할 기회, 변호할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그랬고 역시나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기 변호를 스스로 해야만 됐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갇혀 있을 때도 그렇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말 일관되게 끊임없이 그대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실은 변호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설교였어요. 또 설교이면서 그것은 간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여튼간 무슨 이야기로 시작해도 끝이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로 시작됐다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 영혼의 변화를 말하게 되고,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맞춰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그리파 2세는 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같이 이제 갇혀왔던 누이 버니게, 실은 이복 누이거든요. 이복 누이인데 실은 역사적으로는 근친상간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만약 이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진실로 돌이켰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역사적으로는 죄인으로서 세상을 떠난 자가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곧이어서 나는 당신 선지자를 믿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통해서 아그리빠는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실은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변호를 듣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에게 구원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이 진실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의 주님 앞에 헌신되기까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나는 주님을 바라고 있지, 또 진리를 원하고 있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을 또 위로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의 자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가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끊지는 못하지만,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는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이죠. 심지어는 많은 사역자들의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저함이 끝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게 된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은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폭발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하게 되죠. 그때 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sure 라고 대답해야 되죠.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질문에 글쎄요라고 대답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전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을 어떤 책들은 번역을 할 때 99% 크리스찬 이렇게 해놨어요. 99% 그리스도인. 또 어떤 번역은 굉장히 심플하게 거의 그리스도인.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99% 그리스도인. 어쨌든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추구하는 윤리적인 보편적인 윤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정상적이고 바른 사람들도 정직함과 불의를 정직함을 추구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강도나 절도나 살인이나 그런 죄를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보편적인 윤리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기준과 정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정의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준들 때문에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윤리의식하고 정의와 또 삶들을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인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비윤리적으로 살아간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행하며 살아간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정의롭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거기에 더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간음이나 또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더러운 말이나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술 취하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탐한다는 것, 먹기를 즐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음식을 탐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세대에는 음식을 탐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씁니다. 많은 봉사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전도여행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수고하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게으르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위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자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경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성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덕목은 바로 성실성과 충성입니다. 만약에 이 성실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불신자보다도 못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의 많은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어떤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동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사람들 굉장히 윤리적이고 정의롭고 그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의 삶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더 갖춰야 됩니까? 과연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것 안에 어떤 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지를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저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주의를 정말 천지개벽할 사건이 아니고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성경을 일독씩 했습니다. 상을 주니까 연말에 그 받으려고. 그리고 저는 전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상을 주니까. 저는 어른들도 잘 드리지 않는 수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매주 철야 기도회를 참여했어요. 그거는 1시에 주는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5년 동안 성가대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10년간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전도여행을 갔고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저는 이제 초, 중, 고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최소한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않을지라도 고운령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으로 저는 불려졌습니다. 저는 금식도 자주 했고요. 저는 1:1 제자양육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교회에서도 제자양육을 했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제자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전체 임원회에서 회장만 했습니다. 설교도 했어요. 전도사님 대신 설교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죠. 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많은 목록들에 예스 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20대 중반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99%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자격이 있어요. 제가 40이 넘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학교의 일은 성실하게 안 할지라도 교회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공부는 안 할지라도 교회 봉사하는 일에는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냥 교회가 저한테는 즐겁고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제가 말한 것처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전도여행을 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일단 참된 그리스도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1%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가 아니라 실은 100%라는 사실입니다. 99% 하고 있는 그 일이 100%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합쳐지지 않으면 영원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유대인들은 제1계명을 하나님의 다은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앞에 있는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빼먹었어요. 실은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1계명의 전제를 빼먹은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성경을 보면 신명기 그 앞에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1%인가? 그리고 그것이 또 100%인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엄청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내 생명,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인생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의 도움, 나의 힘의 근원,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첫 번째 찾는 이가 주님이십니까? 이게 시편 73편 25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만 첫 번째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만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를 많이 사모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의지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사모할이 없다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살아있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재물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우리가 가지는 명예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명인들이 그들의 명예가 꺾이거나 실추됐을 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없는데, 하루 동안에 만약에 나의 재산이 얼만큼이 사라졌다면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하루 종일 두려워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이웃이 그럼 누구인가? 나에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내 이웃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죠. 내 이웃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타일로 내 이웃을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의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한계가 정해지면 그 안에 속하 있는 모든 부류는 다 그 한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하신 이웃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원수예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이웃은 그 한계가 원수까지예요. 이 사실이 동의가 되십니까? 원수는 두 가지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단을 사랑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수는 우리 자신의 원수들인 거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와 마음이 다르고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나를 또한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또 질투하고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수에 해당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한계를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답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답하면 서로 기준을 낮추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평균치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yes 내지는 no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해서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사랑의 기준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행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삶보다 더 위의 계명이 이것인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어느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갔을 텐데, 어디 가서 어떤 아울리치를 가고 어떤 봉사를 했을 텐데.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큰 사역보다 더 큰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팬데믹이든 팬데믹이 아니든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봉사와 사역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역입니까? 또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전도여행이나 비전 트립이 하나님 사랑하는 전도여행이고 비전 트립입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어떤 상태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길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몇 퍼센트 정도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100%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저는 정말 세상에 엄청 치이다 왔어요. 그런 찬양은 부르지도 마세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엄청 많아요. 찬양 인도자들은 그 지뢰밭을 피해서 찬양을 골라야 돼요. 찬양 가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잊어버리는 찬양 가사가 너무 많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보고 찬양을 부르세요. 저는 그런 가사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자르고 후렴만 부를 때가 있어요. 후렴은 엄청 은혜로워요.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치워버리고 뒤에 부분만, 은혜를 고백하는 부분만 찬양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를 갖다 바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내가 패배자라는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차라리 승리를 고백하며 죽는 게 나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라고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래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삶,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래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내 대화의 내용이 최소한 내가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대화하고 있지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없이 말하는 건 죄라는 소리예요. 내가 하는 내 행동이 최소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행동을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고 있지라는 확신이 없다면 다 죄예요.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죠.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그 언어가 내 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의로운 말을 하는데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르고 옳은 소리를 당연히 해야 되죠.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것, 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근데 말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성경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인지 모른다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3절의 기준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명목상의 신앙생활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1%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사랑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속일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혼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도가 옳은지 그른지,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심지어 진짜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마귀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는 매 순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마귀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유명한 문장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아주 오래된 격언이에요. 한 몇백 년이 된 격언이에요. 지옥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더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의도로 포장되어 있어요. 나는 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로 포장되어 있어요. 나는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로 포장되어 있어요. 나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포장된 지옥 안에 사는 거예요.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죽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내 신앙의 삶 부분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들 그걸 가져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들인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그 악한 것들을 다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발판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은혜 안에 바로 서겠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삶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주신 승리와 이미 주신 치유와 이미 주신 구원 위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영원하고 너무나도 결정적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예배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섬김 나의 모든 부르심의 사역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없이는 우리도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참된 그의 삶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구원과 승리와 축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여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만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우리 자신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저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드리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저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진정한 헌신의 삶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합하는 그곳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죽으셨고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아버지의 사역과 부르심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실 것이고 주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과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뒤로 물리지 않으며, 믿음의 말을 뒤로 물리지 않으며, 믿음의 행동을 뒤로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 지금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만이 참된 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벗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우고 행하고 훈련하고 있는 모든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덧입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치유와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온 열방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권능의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치유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마귀와 마귀에 속한 모든 세력과 육신과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을 완전히 주님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그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는 찬양과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